할렐루야. 2025년 7월 22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피시원 1610원 12번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생명을 빛이 주하라. 복음의 불꽃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비춰라. 불어라 불어라. 복음의 나팔을 목소리 높여 크게 외쳐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세상에 나아가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 모두 생명을 바쳐 생명줄 던지어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어라. 불어라 불어라. 복음의 나팔을 목소리 높여 그렇게 외쳐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땅끝까지 나가 그의 복음 전하세. 우리 모두 생명을 바쳐. 아멘 할렐루야. 2255번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내게 흐르네. 서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부으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꿈을 모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수의 강이 내게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목문 열고 갇힌 자 부으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꿈을 몰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지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리하신 그새 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 잘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뭐 지금 사이비 2단 신천지도 여기에서 이게 지금 예언의 영인데 개혁 성경에는 그 대언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대신하는 영이 엉터리 같은 그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번역을 10절을 번역을 한 이 내용이 뭔 말인 줄 알고 번역을 했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돼. 뭔 말인지 알고 이걸 번역을 하고 그 뜻을 알아야지. 잘 낭독할 때 잘 듣고 성경 보고 앞뒤 말씀을 잘 살펴보라겠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낭독할 때 잘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제목을 그렇게 그냥 짧게 했어요. 그 예수의 증언이라는 말이 지금 성경에 두 번
들어있죠. 10절에. 예, 이걸 예수의 증언을 받은 그랬거든요. 그 또 예수의 뒤에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뭔 말인지를 그걸 잘 알면, 그 깨달으면은 지혜로운 자지. 응? 미련한 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카이 피토 엠프로스덴 호푸스 아우토스 프로스키네오 아우토스 카이 네고 에고 호라우 메 신들로스 시 에이미 카이 호 아델포스 시 호 에코. 에코를 잘 여러분 하세요. 오늘 여기서는 받고 그랬잖아요. 받고라는 말이 에코라는 말인데, 받았다, 소유했다,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하는, 얻었고 하니까 그게 얻었고라는 말에 소유하였다, 붙잡았다. 이게 붙잡았다가 이게 놓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붙잡다가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놨으면 되니까 그 영생을 얻었고 하는 말이 그게 잘못해 받았고 하는 것도 완성형이 되니까, 이거는 완성형이 아니고 에코는 현재 능동태예요. 현재 능동형, 능동태. 여러분의 오늘 신앙생활 잘해서 영생을 붙잡고 있느냐, 오늘 육신의 그 세상 걸로 해서 떨어져서 저 무적행으로 떨어지듯이 그냥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그런 장가를 잘 돌아보라니까. 에코 호 말트리아 예수스 호 데오스 프로스케네오 호 갈 말트리아 예수스 에이미 호 퓨누마 호 프로헤테이아. 이게 프로헤테스 이렇게 하면 예언하고 선지자식으로 예언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프로헤테이아 해서 예언이라는 말이 있다. 원어를 뒤에 가서 얘기해 줄 테니까. 자, 그러고 보니까 다 같이 성경을 안 읽었네. 이걸 그 원어만 적어도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 제가 이걸 내주고 얘기한다는 게 먼저 원어를 읽다 본 게 못했어. 예수의 증언이 2번 들었어요. 자, 사도 요한이 그 천사에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천사가 그럽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반말하잖아요. 반말.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이방인의 때에 사도들도 그렇지만 성도들은 오늘도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들이라 인침을 해주는데, 지금 성령을 인침받은 사도 요한에게 너라고 하면서 같이 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아들이라는 이 지금 그 명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까지 부활을 해서 아들이 될 때까지는 지금 아들이 아니야. 예? 그 지금 천사들이 부러워는 하지. 응?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천사가. 예? 지금은 천사도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게 같은 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신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은혜를 받으면 작은 능력을 가지면 교만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물질은 자기에게 영광,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아닌가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가기 전에 요 말을 한 번 더 하고 갈게요. 이따가 뒤에 가서 이제 증언이란 말을 하겠지만 여기서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예수의 증언이 뭘까? 이 말이 증거, 증명 이런 거예요. 이제 받은 이거는 아까 에코라고 했잖아요. 소유했다, 붙잡았다 그런 거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보관하고 있듯이. 그런데 예수의 여기서 왜 증언이라겠냐? 그 예수님이 지금 증언이라고 하니까 이 증언을 이 뒤에 가서 뒤에 가서 해야 건데 이걸 지금 앞에 서면 뒤에 말이 또 달라지니까 뒤로 갑시다 일단. 바로 요거는 짧게 할 거니까.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포로로 가는 거예요. 포로로 로마로 가는 길인데 그 배가 파선이 됐어. 강풍을 만나서. 그래가지고 그 구조된 후에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내려서 그 주민들이 이제 나무를 갖다 막 물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를 쌓아놓고 이제 불을 피워서 이제 몸을 녹이도록 옷을 말리고 그렇게 이제 해줬는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나무 속에 불에 넣으니까 이게 독사가 뜨거워가지고 그의 손을 물었다 했어요. 바울 사도를. 원주민들이 그 독사가 그 손에 달려있어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게 떨어지도 않고 물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래서 그 짐승을 바울이 이제 털어가지고 불에 떨어뜨리면 상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신이라 했다. 성경에 이 말씀 있죠. 배는 손으로 집어도 물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이게 물어도 안 죽어.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듯이. 그게 믿음의 표적이에요. 신이라고 하면 그냥
오만 방대할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대접받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바울은 이 섬의 그 보블리오라는 추장이죠. 뭐 족장이든 추장이든 그가 있는 근처 토지가 있는데 그가 그 바울 사도를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더니 이제 그 족장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함에 나았더라. 어?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 와서 또 고침을 받고 다 고침받은 거예요. 그들이 고침받은 것은 보면은 선하잖아요. 배가 침몰돼서 구조된 그들을 다 그 보호하고 도와주고 그 결국은 여보 그들이 그 떠날 때에 이 쓸 것을 배에 실었더란데 배도 이제 막 파손이 됐으니까 수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같이 그 나무도 배다 주고 막 얼마나 했겠어요. 응? 그러니까 신이라 했으니까 내가 신이요. 병자도 막 고치고 하니까 신이니까 아이고 내가 신이라. 바울사도가 그런 표시를 낸 적도 없잖아요. 에? 한국교회 신자들은 목사부터 병 한두 명만 고쳤다가는 난리 나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란 거야. 그것들은 능력을 해내고도 결국은 나중에는 지옥으로 가는 거지. 이미 불법한다는 게 결국은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그 육신적인 세속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4장 6절로 20절에 보면 그 루가니아의 그 두 성 루스드로와 데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데 바울 사도가 큰 소리를 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겠습니다. 그래서 그 루스드라와 데베 근방의 그 사람들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그 지금 막 시에 그 밖에 그 이제 성 밖에 이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까지 할 정도로 이제 신이요, 제우스 신이요, 최고의 신인데 거기서 쫙 하면서 거짓말을 좀 한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느니라 하고 오면 다 잘 믿을 거 아니야. 그것도 사기다 이 말이지. 에? 그것도 사기예요. 응? 신의 대접을 받으면서라도 사람의 방법 생각할 때는 그때 제우스라는 게 예수를 믿게끔 다 이렇게 했더라면 다 잘 믿을 텐데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신이라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이게 그때 바나바도 사도라고 하잖아요. 사도. 에? 두 사도라고 하잖아요. 두 사도.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근데 자기들의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근데 우리 이 시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행하든지 병을 고치든지 하면 오만방자해져 갖고 지가 모든 대접을 다 받아.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으면서 자기가 다 가로채먹는 이런 도둑놈이 되는 거야. 사기꾼이 되는 거야. 나중에는 교만해갖고 그래갖고 물질의 탐욕에 물질이 막 들어오게 나중에는 재산을 쌓아놓고 나중에는 지 새끼들한테 재산 다 만들어주고, 에? 참 신앙을 잘못 배웠어. 초등학문을 잘못 배우니까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서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걸 잘 배웠으면 성장해도 사람답게 사는데 이게 지금 청문회 하는 것도 보면요 옛날보다 옛날 장관 청문회 볼 때 논문 한 편 이렇게 조금만 옮겨 써갖고도 스스로 물러나는데 지금은 온갖 죄를 많이 짓고도 안 물러나잖아. 끝까지 버티잖아. 대통령이 임명해 주기만 바라고. 이게 이미 그들 나이를 보세요. 에? 이게 윤리 도덕이 다 사라진 교육을 받고 살아오고 그 부모들이 응? 온갖 죄를 저질러 가면서 자녀들을 그냥 전에도 나왔잖아. 시험지 훔쳐다가 그 교사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3년간 1등을 하면 뭐겠냐? 시험지 없을 때 시험 보니까 완전히 그냥 저 꼴찌 저 밑에 가서 노는데. 수능시험 보러 가면 수능시험 1등 수능시험이 봐지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려면 그래서 먼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여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 예수의 이 증언에 지금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있어. 예수의 지금 증언에 대해서 그 증언을 받은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들과 바울은 어떠한 능력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여 단호하게 거절하며 뿌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막 신이라고 해버리면 그랬어. 신천지 본당을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봤어요. 통일교 오늘 그때는 정문 오고 이렇게 안쪽말을 봤는데 정문 앞에 보면 성벽 같아요. 성벽. 그런데 오늘 지금 통일교를 몰래서 찍었는데 높은 산에 중턱에다가 쉽게 말해서 그냥 국회의사당처럼 원형으로 해갖고 완전 막 성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또 여기에 또 지어놓고 그리고 이제 한참 밑에 따라서 제가 말한 성문 같은 성벽 그런 게 있고 아주 그냥 거기다가 아이고 돈 바친 니들
참부모가 애비가 죽었는데 참 애미도 지금 잘못하면 구속되겠더라 김건희하고. 에? 거짓 것들. 거기에 통일교회 목사들이, 기독교 목사들이 빠진 자들이 또 엄청 많아요. 요거 주니까 그거 받아 처먹느라고. 지금 그놈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을 봤어요. 극락의 불납이. 그 불교에서 그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을 쓴 저자를 그 간증하러 교회들 다니면 그들이 그를 막 죽이려고 협박하고 엄청 그랬어요. 불교에서. 불교의 비리를 다 드러내니까. 에? 그 극락의 불납에 그대로 다 들었어요. 시어미가 손주 좀 낳게 해달라고 법당을 갔는데 중이 향을 엄청나게 치고 막 천배하라고 오고 그러니까 이게 천배를 하면요 향을 법당에 엄청 많이 펴놓고 하면 그 향에 취하고 천배되면 정신이 혼미해진대요. 기력도 다르지. 그래가지고 중이 하고 따먹어버렸어. 시어미를. 시어미가 얼마나 좋았는가. 우리 며느리 보내줄게. 우리 며느리도 좀 해줘갖고 애를 갖게 좀 해달라고 해갖고 며느리가 또 착 올라가갖고 하는데 임신이 됐대요. 그래서 중새끼들은 전부 색동저고리를 입혀서 색동저고리 입은 건 다 지새끼라고 하잖아. 응? 옛날부터 그렇게 전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님에게 제가 그 이름을 다 잊어버렸네. 한 분은 해경 스님이. 해경 스님이었어요. 해경인데 그래가지고 또 이름이 이제 그 이름이 근데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해경 스님이 김인데 해경이야. 해경 법명으로.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 암자의 주지 이제 친한 주지가 그러더래요. 그렇게 하면 돈도 생기고 색동저고리 내새끼고 돈도 오고 내가 안고 싶으면 아무 때나 안고 자고 하는데 원래 돌한테 떠돌아야 중하냐 이 말이야. 그냥 암자 하나 넣고 딱 하면은 다 온다 이거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비리를 다 드러내고 하니까 불교에서는 이 기독교 교회에서 간증 어느 세월이 흘렀는데 간증이 됐는데 보니까 이제 신학교를 다녀갖고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다 알지도 못한 자를 신학교를 중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했은 게 신학교를 다니게 해놓으니까 신학교가 이제 성경을 제대로 하냐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통일교에서 이게 돈 좀 주고 막 하니까 그거 하니까 뭐 돈 턱턱 주고는 봉투 하나씩 주거든. 그러니까 그거 빠져가지고 통일교로 들어갔더만. 그러니까 저가 멸망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어리석고 미련해서 다시 멸망의 길로 들어간 거지.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이 그만치 힘든 거야.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생명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은 지금 멸망의 길로 지금 들어왔는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닌가. 잘 돌아봐. 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앞에 증언이랑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자는 성령으로 증거하고 예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응? 성령으로 증거해야 돼.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증거하고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건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가르치고 알게 해서 장래일을 알게 하시니까. 그래 이 증거는 말티리아 해가지고 말티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확정, 기록, 보고, 증거, 증명. 그러니까 지금 이 증거라는 거, 이게 증거라는 게 이게 여기서 증언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 이런데 이렇게 놓게 이렇게. 이건 이제 뭐 이 밑에 지금 이게 이제 증언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증거, 증언, 증명. 자, 요 세 가지를 잘 알고 갑시다. 뭐 학증, 주어진 학증, 뭐 이런. 자, 말티스는 그 순교자, 증거, 증인, 증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에 말에 대해서. 잘 보세요.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 하잖아요. 여기서 예수의 증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그 지금 받고 에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것을 증명이라 해요. 증명. 내가 예수 믿으면 증명이 있어야죠. 확증이 있고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증거가 없으면 뭐겠어. 제가 오늘 95을 먹은 할머니가 가정에 이제 생활 도우미가 데리고 와서 빵을 좀 사가시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귀가 이제 말이 잘 안 들리니까, 그리고 말도 잘 못하니까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안 나간다 그래. 그걸 보고 안쓰러운 게, 목사가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어디 놀러 다니고 밥 처먹으러 다니지 말고 하루는 가서 그 보청기를 끼라고 해놓고 보청기 잡고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을 해가지고 하게끔 하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와야 되는데, 아예 이제 교회는 이제 다니지도 않고 그 교회하고는 멀어졌죠. 그런데 그 95이 돼도 귀가 말이 잘 안 들려도 예수를 처음부터 잘 만났더라면 그러더라도 교회를 가겠죠. 어찌든지. 그런데 처음부터 신앙이 예수가 제대로 안 들어있던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 다 마찬가지야. 병원에 침대에 다 누워 자빠졌어도 신앙생활 제대로 거기서도 그 예수병원에 가보면 주일날 예배 가는 자도 있고 안 가고 누워 자빠져 있는 자들도 있어. 뭐 성경을 틀어놓고 뭐 보질 못하면 성경을 옆에다 틀어놓고 이어폰을 꽂아서 들을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자들. 이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수에 대한 그 증명, 증거, 확증, 이게 딱 돼 있다는 거예요. 소유한 자야. 그러니까 이들이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에 그 로마 때 그 순교하고 이런 모든 그 지금 요한 사도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내 형제들과 같이 하잖아요. 요한 사도는 형제를 어디까지가 형제라겠냐. 성령을 받아서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그것까지 강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 안에서 확실히 예수를 믿은 확증을 갖고 있는 신앙의 믿음의 신앙의 확증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그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혼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했듯이 거기는 이제 뭐 그 목이 잘려 죽고 그런 자들이 복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 신부된 자들에 대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예수의 피로 믿음에 확증하는 자들, 자기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들, 예수 피로 확실히 씻음받고 흰옷을 입은 자들. 그 미련한 처녀는 환란에 가서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뒤에 붙여지는 말이 있어. 뭐야?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예?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흰옷을 입은 거예요. 거기에 성령은 기본이죠. 이 뒤에 이제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티스는 목격자, 증거, 증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도 목격자지만 그의 피로 씻음을 받는 그 구원받는 목격자들이 그리고 증인이요. 증인.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을 임했는데 뭔 또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하잖아. 이게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라 이 말이야. 성령 충만함으로 해서 능력 받으라 이 말이야.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말하는 거예요. 내 입이 열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자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장래에 이른 모두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예언을 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들이. 지금 이 말은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고 지금 잔치 구절에서 끝나면서 요거는 지금 사도시대에 지금 그때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이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지금 성령이 있죠. 땅에는 사도 요한 때는 성령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정확히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유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언한다, 대언하다, 이 프로페테이아. 그런데 이게 그 프로헤테스에서 왔는데 예견하다, 예언하다, 이 프로헤테아가 예견하다, 예언하다. 그러니까 예언의 영이란 게 어떤 거 미래의 장래일을 예언하려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거야. 푸노마. 성령으로 장래일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32절을 쭉 읽으면
남종이든 여종이든 어린이든 뭐 노인이든 뭐 해가지고 막 꿈이나 환상이나 막 이상이나 다 보여주면서 뭘 말하게 한다겠어? 장래 일을 말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또한 미래의 일들을, 그런데 여기에 미래에 쉽게 말해서 예언이니까 미래 장래에 응? 영인데 장래 일을 말하는 게 영이다. 예수의 증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증거, 증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줬잖아요. 장래에 대해서 얘기해 줬잖아요. 이것을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이것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다 찾아서 이제 해야겠지? 프로페테스는 미리 말하는 자, 영감을 말하는 자, 그 시인, 뭐 선지자 그러듯이 그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를 얘기하기도 해요. 예, 영이라 그래. 영은 푸누마, 어원은 푸네모에서 유래했지만 공기, 흐름, 죽, 숨, 뭐 영혼, 뭐 이게 전부 해가지고 하나님, 마귀도 그렇고 천사도 얘기했는데 앞에 단어가 어쩌면서 천사를 얘기하느냐, 귀신을 얘기하느냐, 마귀를 얘기하느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이런 성령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네오는 그 숨을 쉬다 거칠게 하다, 뭐 불다. 이제 바람이 불면서 성령이 이렇게 영이 임하신다는 걸 말하는 건데, 이 말을 간략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증거하고 전하라고 하려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증거하고 전하려고 한다면 성령으로 전하는 것이다. 예수의 증거는 성령으로 예언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미래에 대한 예언을 알고 준비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성령이 있어야만이 이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비유 같은 것이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하신 말씀도 생각나게 하고 그걸 가르쳐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답이 정확히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참된 올바른 진실한 말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은 미혹하고 유혹해서 거짓으로 사기치듯이 거짓말을 하고 사람의 지식도 아닌 어리석음으로 말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참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올바른 가운데로 정직하게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도 스스로 내가 성령이다 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 저 신천지 사이비 2단 신천지 2만이나 저 허경영이가 지가 새 보혜사 성령이래. 웃긴 것들이 그냥, 응? 그래가지고 손가락이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성령 예수 오면 손 금방 떨어지는데 허경영 오면 안 떨어진대. 너 여기 와서 해봐. 이 미련한 곰탱이 자식아. 안 듣고 내도 안 떨어져 이놈아. 니가 도 못 뛰어. 나도 이걸 이미 35년 전에 써먹었어 이놈아. 너같이 사기치느라고 써먹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족끼리도 해보세요. 이렇게 잡고. 그래야 여기 뛰지 마요. 여기. 저 허경영처럼 이렇게 걸어가지고 땡기는 것 같이 하지 말라니까. 요 위에 여기를 딱, 요 위에 끝들이, 손 끝들이 잡고 뛰어. 이렇게. 근데 한번 부부간에 먼저 해. 그 아내가 먼저 손 이렇게 하고 내 남편 사랑한다. 내 남편 사랑합니다. 내 남편 사랑합니다. 잡고 있으면 남편이 못 뛴다. 절대 못 뛰어. 근데 요 남편이 잡고 있는데 여자가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펄쩍 뛰잖아. 어? 남편이 이러고 있는데 아내가 펄쩍 뛰었다. 그거 남편 바가지를 긁어라. 어? 나보다 좋아하는 여자 있구나. 나 싫다고 나 밉다겠지. 나하고 안 살라고 그랬지. 너 악한 마음 가지니까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농담하는 소리고, 여러분이 여자들이 음식을 만들 때 독약 안 넣어도 남편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은, 음식을 만들 때 뒤져라 빨리 뒤져라 하면 남편 그 음식 먹고 서서 시름보다 죽는다. 어? 그 악한 여자들이 요즘 세상 막 약을 타갖고 죽이고 하니까 내가 가르쳐준다. 그 못된 짓거리 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 때 사랑한다, 내 가족 사랑한다 하고 막 음식을 사랑해 그 조미료를 몽창 치면 가족이 병들 일 없어. 건강해. 이게 사랑이라는 내 마음에서 그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서 즐거움으로 내 손으로 사랑한다 하니까 이 손으로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나가니까 가족이 건강한 거야. 그래서 제가 빵을 만들 때 그래요. 손님들,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120세까지 사세요. 내가 만들면서도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가게 하소서 그러거든. 그 아이들에게는 한 말 있어. 무조건 아저씨 빵 먹으면 서울대 간다. 그걸 뭐 30년 전부터 아이들이 그냥 엄마에게 그냥 장에 가면은 빵 사오라고 하고 그 빵을 먹어야 서울대 간다고 했으니까 그마치 주입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도 자의로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건방지게 내가 알지도 못하면 모릅니다가 아니라 아는 척하는 거짓된 사기치지 마세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성령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의 증언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 말씀을 성령께서 그 말을 하는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리시리라 했듯이, 그 예수님이 장래에 대한 말한 것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장래일, 미래에 대한 예언의 이 말씀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 이제 이 10절은 지금 혼인잔치에다 하는 말이 아니고, 요건 이제 땅에 있는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이 사도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래에 지금 19장까지 쭉 나온 이 예언의 말씀이나 이 장래에 대한 것을
성령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듯이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번역을 예수의 증인이냐 이렇게 이런 말들을 단어가 하나가 똑같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단어 하나가 하나님께 대한 뜻이 있고 사람에게 대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영어로 가dom은 god라고나 네? 그 대문자로 하잖아요. 대문자로 앞에를 대문자로. 그러나 같았는데 귀신이나 사탄을 통틀어 얘기할 때는 소문자로 쓰잖아요. 그러듯이 이 단어의 뜻을 사람에게 말할 때 어떤 단어를 쓰느냐, 어떤 뜻글자를 쓰느냐, 또 하나님께는 어떤 뜻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뜻글자는 이게 지금 헬라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히브리어는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싸 하잖아요. 아싸 하면 행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 있는데, 아싸라는 그 번역을 뜻을 보면 한 50가지가 돼요. 50개에서 70개 되려나. 만들다 막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보존하다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어떤 말을 이 단어에서 어떤 말을 그 인용해서 써야 되는가, 그것을 잘 앞에서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것을 하면서 행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존하다, 만들다, 자기를 완고하게 만들다, 신앙의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만들다 할 때 그 아싸라를 썼을 때는 어떤 말을 쓰느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은 보존되고 만드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존재나 어떤 단어에 어떤 글을 앞에 뒤에 말에 쓰느냐가 그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내려올 때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10절 말씀은. 지금 이제 땅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 천사가 그 예수의 그 증언을 받는 게 아까 그랬지만 복음을 전하는, 예? 그 예견하던 미래에 대한 걸 말하는 것을 받은 자들, 예? 소유한 자들, 우리는 천국에 대한 걸 소유하고 붙잡고 있잖아요. 그 말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과 나는 같은, 현재는 땅에서 여러분이나 천사나 나나 다 종이에요. 종도 그냥 종이라고 하니까 오만하고 방자한 거야. 나는 종 중에서도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종이고 노예.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마귀에게서 샀으니까 나는 그 핏값을 예수님에게 다 갚아야 노예에서 해방이 되지. 못 갚았는데 어떻게 노예가 지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이게 그 노예의 틀을 벗는 거는 하나님 앞에 이제 공중에 올라가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된 아들이 되면은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아들이 된 거죠. 그때 가면 빚을 다 갚은 거야. 쉽게 말해서. 응? 그래, 땅에서 그만치 수고하고 사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예언의 영이시며 예수님을 대언하실 성령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까지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성령은 지금도 성령은 계시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실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겠지. 이 성령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로 들어간 게 아내로. 성령이 없는 자들은 환란으로 넘어가서 이제 미래는 다섯 처녀 된 자들은 모가지가 잘려서 이제 죽어서 이 청함 받고 그때 청함을 받아서 잔치에 들어와 잔치 앉았다. 혼인 잔치라고 했잖아. 혼인식이 아니라니까. 하객들 들러리로 와서 음식 먹는 거지. 축하하고. 사람의 지식으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려면 성령으로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네?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가르침 받은 자하고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침 받고 알게 돼가고 성경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도 똑같이 안다고 쳐. 그래, 마태복음 똑같이 마태복음 알아. 근데 하나는 성령이 가르쳐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는 육신으로 지식으로 사람의 말로 배웠고 누가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아요? 에? 누가 올바르게 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도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했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자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성령이 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뭔 또 권능 받으라고 그래. 그죠? 이게 권능을 받아서 아까 사도 바울이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서지 못한 자를 일어 세우듯이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뱀을 손으로 뱀을 집어도 뱀이 물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거기에 그렇게 써졌는가 봐. 병든 자에게는 손으로 두드러 패서 낫게 하거라 그러냐? 사람을 왜 두드러 패고 찔러? 이렇게 막 찌르는 자들이 있어요. 기도원 이런 데 가면 그거 갖다가 한번 거꾸로 지 몸에다가 한번 찔러면 저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럽니까?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 이게 예수 이름으로는 뭐 안수를 해서 병을 고치듯이 안수를 한 뜻이 하는 거지 뭔 그게 찌르고 두드러 패서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해도 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를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되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야. 아주 나쁜 놈들이 하늘궁 누구야?
그 뭐 아이고 기너준다고 이래 만지면서 막 엉덩이도 한 번씩 하고 어떤 여자한테는 그냥 바지 주머니를 딱 이제 바지 주머니로 그냥 그 사이로 그냥 손을 넣고 자궁 쪽으로 손을 넣길래 여자가 놀라고 손을 잡아 뺐다고 막 허경이 그뭐 전에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지금 그 방송에 나와서 실토하니까 뭐 그게요 한국교회에 사기꾼 목사들도 있어요. 아이고 유방암이니 하면 가슴을 만져 둥글럭거려 주면서 기도한다고 예매 꼬라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더러운 말을 해도 자궁하면 니거 넣어주면 나냐?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그냥 사기꾼 같은 놈. 여러분 정 믿음에 네가 안수해서 하는데 자기 그러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어떤 때는 강단에서 자 아픈 사람 자기 몸에다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해갖고 목사님이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여자는 유방한 게 자기 요 가슴에다 손 대고 기도할 거고 여기는 뭐 근당에서 거기다가 손 넣고서 그냥 아랫배다 손 대고서 치아 고쳐주세요 하고 어겠지.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어? 아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만 갖고도 고침을 받았는데 아 너는 자궁에 수돗물이 터지듯이 졸졸졸 흐르니까 내가 만져줘야 낫느니라고 만졌냐 이 도둑놈들아. 아주 악한 놈들입니다.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거면 돼. 뭐 가서 때릴 필요도 없어. 내가 이렇게 말을 자신 있게 하는 건 그래도 내 마누라 앞에서 내가 거짓말 할 수 없잖아. 내 마누라가 내가 기도하는 걸 다 봤으니까. 에? 내가 이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머리다가도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 보면 탁 무릎 꿇고 머리를 탁 세워갖고 기도하면 나도 편해. 에? 아이고 열심히 한다고 앞으로 대가리를 구부려가지고 이러면 나도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대가리가 쫙 팬데다 하고서 등에다가 대고는 내가 기도해도 어? 진짜 그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들은 해놓으면 허리 부가진다니까. 끊어져. 기도 뭐 한 1분 막 힘써서 기도다 보면. 근데 나도 그런 데로 얼른 지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꼿꼿이 세워가지고 쫙 하는 자는 그냥 위에다만 올려놓으면 그냥 그 다음에는 저 프레스 기계 알죠? 에? 10톤짜리 프레스 기계가 팍 눌러듯이 성령께서 그걸 누르면 능력 받는 거야. 어?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저는 아무 때나 안 해. 딱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하나님께서 3일 있다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딱 해주면 나는 바로 증거해. 그 말씀해요. 3일 있다가 하나님이 좋은 일이 일어난단다. 근데 그 3일째 되면서 또 내가 오늘 좋은 일 일어난다고는 안 해. 뭐 찬양하던 설교다가 예배 마치고 통성기도든지 뭐 기도할 때 오늘 좋은 일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럼 그날은 역사가 일어나. 어? 막 이게 성령이 이렇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해줄 때 하는 거지. 아무 때나 막 그 난리치들 안 한다니까. 그 이제 아까 그 부블리오 그쪽에 뭐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병자들을 고치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바울을 믿었다는 거죠. 그죠?
신으로 믿었으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바울이 지금 거기에 그 뭐 성경 얘기나 예수 얘기를 다 안 했지만, 분명히 그런 했고, 예수 이름으로 오고 병을 고치고 했을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말을 안 했을 거고, 이렇게 여정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고치고 했다. 빨리빨리 이제 지나오면서 거지. 석 달이나 있었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바울 성격에 석 달 동안 거기서 아이고 내가 신이다 내 침대 도톰하게 해놓거라 하고 살았냐. 성경을 잘못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거든요. 바울이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낮에 일이 있어. 그러면요, 낮에 일을 해서 품짝 받은 걸로 그 자기 동역자들, 같이 따라다닌 동역 형제들 먹고 자고 옷 입는 걸 바울이 다 공급했어요. 누구한테 돈 받아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낮에 일 있으면 밤에 설교하고, 또 장막 짓는 일이 밤에 있을 때는 낮에 또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근데 바울을 그 발바닥도 오늘 한국계 목사들 못 쫓아갑니다. 나는 그래도 아무리 못 쫓아가도 바울 목 아래까지는 쫓아가려고 내가 엄청 바울이 잡은 십자가 푯대를 잡고 이렇게 가는데, 바울의 발자국을 내가 탁 잡고 쫓아가거든. 또 바울은 시속 10km 달려가면, 나는 이제 늦게 시작했잖아. 근데 시속 100km는 쫓아가야 돼. 그 열심히 안 갖고는 못 쫓아가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보고, 그래 바울 사도가 나는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하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달려간데 10km로 달려간다면 2000년 전에 10km로 달려서 갔을 게 얼마나 달려갔을까? 그러니까 나는 100km로 달려도 번갯불에 콩 튀어 먹듯이 달려가듯이 쫓아가서 바울을 잡아야 같이 들어가지. 복음을 전하든지 말씀을 가르치든지 성령이 없이는 증거할 수가 없으며,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며, 성령이 없이는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으며 전할 수도 없고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지금 말티리아에서부터 다 나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증명 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뒤에 증언은, 예수의 증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이 장래일을 말하게 하듯이,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장래일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이느냐를 아느냐? 그거 모르잖아. 썸만학교에 10일이 뭔지도 모르잖아. 응? 썸만학교에 10일은 뭐고 환난당하면 그러고 그 사단에게 내어준다고잖아. 근데 그 사단에게 며칠 내어주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봐봐. 부모가 자식을, 친족들이, 형제들과 친족들이, 사람들이 잡아다가 며칠 내어줄게 죽게 한다고잖아. 목 잘려 죽게 만드는 거지.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빨리 요한계시록이랑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이 예수님이 다 얘기한 게, 지금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한 행적이 그거밖에 안 돼요.
아유 주여, 내가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으면 내가 예수님 세례 받았을 때부터 이게 전부 다 머릿속에 한자도 안 틀리고 외워놔가지고 나는 그대로 책을 다 제대로 쓰게 만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다 기록 못한 게 처음에 따라다니면서 불러가지고 하니까 이들이 저 영원한 천국이 그게 아니라 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수님 왕하면 나는 법무부 장관 할까, 국방부 장관 할까, 행안부 장관 할까, 기재부 장관 할까, 막 서로 용어 가지고 거다 본 게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면 내가 너희와 있을 때 장래된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부활하실 때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정확히 그게 크게 안 나오지만 그 니고데모에 보면은 그런 얘기했고 또 사도들의 행전에서도 그렇게 행적에서도 그렇게 다 나와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를 먼저 말한 것은 너무도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럼 뭐 능력행함, 뭐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영분별하고 막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 그것도 알도 못하고 그 은사 중에 바울 사도는 제일 큰 게 지혜의 은사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바로 하는 거죠. 지식의 은사 이걸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거죠. 횡설수설 안 하죠. 그 믿음 이거는 요동치지 않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에는 표적이 그 다음에 따라 그 다음부터는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믿음에 그 표적이 따르는 거죠. 이게 영분별하고 통별하고 방언하고 방언이 제일 꼬발이라니까. 꼬발이 그 꼬발이에서부터 끝들에서부터 방언을 받으면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뭐라 하겠어요? 뭐를 하라고 사무하라고? 통변하기를 사무하라 하잖아. 통변을 하게 되니까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 거야. 미래에 대한 것도. 왜? 방언으로 예언을 하면 통변이 되니까 예언의 은사가 오는 거예요. 그 예언의 은사가 오면서 영분별의 은사가 오고, 이게 다 그 바울이 한 것도 있어요. 뭐 그 9가지 은사만 있어요. 맨날 그 9가지 은사, 9가지만 있다는 그런 헛소리. 뭐 투시 은사도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베드로에게 투시에 걸렸잖아. 투시를 했는데 그들이 집에다 감춰놓은 돈도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읽어버렸다니까. 마음의 생각까지 저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어. 내가 참 그런 영권을 다 갖고 있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요것들이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어도 설교에도 뭔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들은 상담으로 오다가도 문 열었다가도 뭐 들어왔어?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왕이 탄식해 갖고 그랬을 때 뭐 들어 그 왜 걱정하냐 하잖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나만이 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서 뭐 올 필요도 나 만날 필요 없이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라 하잖아.
이게 우리 집사들이 상담을 했다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뭘로 나한테 와? 그러고 가가지고 지들끼리 목사님이 그냥 내가 상담할 걸 어떻게 알고 그 말씀을 딱 주면서 응? 그렇게 했어. 그때는 투식기가 좀 있었지. 요것들이 둘이 시기 질투하는 것까지 설교다가도 다 보이니까 요것들 꼬라지가 꼴값이구나. 그래갖고 나한테 맨날 설교다 까지는 거야. 저 또 하나는 잘못한 걸 알고 아멘하고 회개하라면 아멘을 하나는 누가 딱 고자질했네 목사님한테. 왜? 지들이 옛날에 다닌 교회 곧다이 행동하는 그런 교회 생활하다가 오니까 다르거든. 우리 교인들이 뭐 둘 싸웠어요 뭐고 이런 거 저 교인들하고 내가 대화도 안 했는데 뭘 때 만나지도 않는데 뭐 전 식구들이 있을 때는 같이 이렇게 모여 대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전날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늘 않는데 설교할 때 따나 이것들 둘이 지금 눈깔만 봐도 썩은 동태 눈깔들이 그래도 한쪽만 쳐다보고 있잖아. 썩은 동태 눈깔들이 한쪽만 쳐다보고 있어. 둘이 시기 질투를 하고 그 이미 다 보여. 이 설교다 막 들으니까 뭐 이제 회개 안 할라 하면 하나는 아멘 하거든. 근데 하나는 지금 누가 또 고자질했네. 이것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딱 상담을 왔다 말씀 주고 온 자들은 벌써 목사님이 영권 능권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누가 말을 안 하니까 어? 저거 똑같이 그냥 눈깔 2개, 콧구멍 2개, 귓구멍 2개, 입 달렸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았다는 게 영권과 능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뭐 내가 여기서 뭐 여기 이러고 있으니까 뭐 지금 내가 우리 마누라 속을 뻘 뚫어봐 여기서 어? 뭐 악한 마음 가졌겠어. 그 목사님이 또 쓸데없는 소리에 삼천포 빠지면 엉뚱한 소리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빨리 끝내지. 오늘도 좀 빨리 끝내야 오늘 지금 저희들이 좀 들어가고 좀 바빠갖고 그 지금 우리 집사람이 샤워도 못 오고 지금 나만 지금 급히 샤워하고 그래도 이 앞에 나올 때는 입장하게 나와야 되나. 어쨌든 목사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니까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의 능력 받아 이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권과 영권을 가지고 이러기를 바랍니다. 뭐 목사만 받을 필요 없어. 전교인이 다 받으면 할렐루야지 뭐. 뭐 목사부터 전 교인이 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뭐 그냥 싹 다 쓰러뜨려 버려.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지. 귀신의 권세를 다 쓰러뜨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처음부터 교육을 잘못 받은 신앙생활들을 해왔고 그것이 물타기해서 그런 자들이 신학교에 목사가 돼가지고 또 하다 본 게 육신적이고 세속적이 된 거야. 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한국교회도 이게 따지면 앞으로도 2000년 3000년가 남은 한국교회요 저 중세기나 똑같이 돼요. 에? 천주교 교황청이 타락하듯이 한국교회 뭐 그렇게 안 될 줄 알아요? 에? 사람의
총명함과 지식이 아닌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을 성령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이며 비밀인 성경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달아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깨달아서 올바른 행위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그의 행위가 보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생활을 하는 행위를 온전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자다.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모르는 자들이다. 그래, 목사도 운동을 열심히 해야만이 뭐 건강하거든. 나는 근데 운동하면은 더 설교 못 할 것 같아. 그냥 저는 집에 있는 날은 쉬어요. 그냥 축척을 해놓는 거예요. 축척을. 여러분같이 그냥 뒹군다게 해갖고 뭐 퍼들어 뒹구는 게 아니고 저는 자면서도 머릿속에 오늘 저녁에 설교할 거 어떻게 할 거 내용을 딱 하고 나는 그 영적으로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그러다가 수정할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내 때가 아닌 게 너무자 털푸덕 그런 거지. 내 때 되면 저는 또 잠 1시간 2시간이에요. 지금도 뭐 이렇게 막 설교 이거 해갖고 동영상 올리고 막 이렇게 해갖고 거꾸로 돌려놓고 하다 보면 얼렁뚱땅 12시 돼요. 늦어도 4시 반에는 일어야 새벽녘에 드리잖아. 그리고 또 끝나자마자 또 가서 꽈배기 꼬러 가야잖아. 그 저녁에 오자마자 바빠. 씻고 밥 먹으면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밥을 먹다 체해가지고 예배 드리다 보면 막 찬양하다 말하다 거다 막 올라오니까 소화를 못 시켜갖고 그래서 제가 그런 날은 잘 안 먹으려고 그래. 딱 오늘 그만 이게 밥을 먹으면 오늘도 밥을 먹었으면 지금 소화가 안 돼갖고 설교하면서 지금 보댔겠을 거야. 저녁에 뭘 그러면 보대끼지 않네 해서 뭐 좋은 거 잡숴서 냉면 먹었다. 근데 이상하니 냉면이나 라면 지금 뭐 제가 예배 드리고 나면 짜장면 먹어요. 저는 짜장면 짜술랭을 먹는데 무조건 그 600원 정도 가격이 넘으면 안 사. 그러니까 최대한 싸게 사는데 80개를 40개를 얼마나 요새는 25,200원인가 기니까 한 700원 조금 안 되고 지금 뭐 물가가 올랐으니까 나도 내가 파는 물건도 물가가 올라가고 8개 5,000원 정도 또 5개 5,000원 하니까 600원이 좀 넘지. 600 얼마 되는데 700원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80개 사놓으면 제가 하루 한 개는 기본으로 먹어요. 근데 만약에 그 예배 마치고 하루 종일 굶다가 갖고 먹을 때 있어요. 근데 다른 걸 먹으면 꼭 이게 안달리가 걸려갖고 새벽에 막 이 부대껴서 힘들어요. 일어나는데.
근데 짜장면을 먹으면 밀가루를 먹으면 나는 개운해. 이게 다 체질이에요, 체질. 그러니까 응? 저는 우리 집 사람이 막 뭐 반찬 잘해가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나는 안 먹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저는 그래서 보통 국에다가 그냥 밥 말으면 그걸로 끝나고 반찬 손 안 대요. 이제 나하고 사는 여자들은 참 그 편나는 거야. 뭐 내가 뭐 반찬 이거 만들어 저거 만들어 안 하고도 국 하나만 있든지 하면 그냥 그걸로 딱 끝나요. 뭐 라면 하나 끓이면 그냥 거기다가 뭐 라면 반 쪼가리다 밥 반절 말아서 먹으면 그걸로 끝나요. 다른 찬 뭐 건들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뭐 건강이 그건 없어. 이제 당이 생겨가지고 그거는 저는 내 때가 끝나면 내 때가 다시 시작될 때 되면 아버지가 다 내가 금식기도 해서 매달리겠지만 영권 능권을 다시 다 더 강하게 충만하게 해서 가지고 오겠지만 그때 되면 당뇨도 나는 없을 걸 알아. 왜? 거기가 뭐 약도 없는데 당뇨 있으면 어떻게 해? 사람 못 버텨. 힘들지. 이게 저는 그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나게 운동하면서 뭐 체력 단련하세요. 환란 시대에 가서 도망 다니고 뛰어다니려면은 이제 열심히들 하는 것은 성경을 아는 자는 그대로 아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제 들은 풍월은 떠드는 자들이에요. 들은 풍월은. 예? 말씀을 올바로 알고 깨달은 자들이라면 행위로 자신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라고 한 게 뭐 그냥 옷이나 넥타이 매달았지다 이래갖고 아이고 거룩한 척 그거 껍데기 거룩한 척은 뭐래 속에 사람이 안 봤을 때 여러분 진짜 거룩한 건요 사람이 안 봤을 때 행위가 온전하게 사는 자가 그게 거룩한 자예요. 에? 하나님은 계속 보시니까 사람이 없어도 내 생활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올바르게 지금 목회자들이요 먹고 사는 걸로 바빠갖고 그런지 몰라도 야, 목사들이 어울려서 뭐 저는 뭐 노예고 이런데 총애고요. 거기 쫓아다니려고 했으면은 그 시간에 내 사랑하는 성도들 10집 찾아다니다. 가서 기도해 주고라도 와. 나는. 어? 거기 가서 뭐 먹고 마시고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내 성도들 그러니까 낙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있을 때는 내 마누라도 필요 없어요. 에? 성도들 영혼 하나하나를 위해서 그 가정에 가서 커피 한 잔 먹더라도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그게 제 철칙이에요. 그냥 전부 그냥 교회다 끌어다 놓고 그냥 한 달 동안 제가 금식기도 시켜가면서 그냥 성경을 가르치면 가르칠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이겨낸 자와 이겨내지 못한 자들의 삶과 생활이 그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수의 증언 두 가지는 다른 말이다. 여러분 이해를 했어요? 이거는 예수의 증언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그 복음의 사역자로서 전도하는 자로서 증거하는 증명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형제들이 다 복음을 전했죠. 그런 자들과 같은 종이다 이 말이야. 이게 여러분 종이라고 생각지 말고 노예라고 생각하세요. 노예는 자기 몸값을 갚지 않으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몸값을 갚아서 해방이 되려는 게 땅에서 열심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옳은 행실로 착함과 선함으로 하라고 명령했으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살면 그 예수님의 핏값을 다 갚을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된 자는 아들이 될 것이고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니까 하늘의 기업의 아버지 것 덤으로 상속받잖아요. 아버지 기업. 이런 게 성경을 그냥 얄팍하니 알고 가지 말고 그 깊이를 들어가서 쭉 멀리까지 다 보세요. 이게 저는 성경 66권을 이걸 하라고 하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강의를 해도 만약에 10번 해도 10번 다 샘물을 다시 팔 수 있어요. 그런 자가 돼야지 뭐 남의 거 원고 그 남의 거 갖다가 읽어주는 그런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경 안 보지. 네? 옛날처럼 컴퓨터 갖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쳐보세요. 그 교회 밖에 문도 못 열고 못 나올 목사들 수두룩 빡빡 할 거야. 에? 조금 대갈팍이라고 대갈통이라고 할까. 대갈팡이 세상 쪽으로 잘 도는 자는 어떻게 하냐? 그래도 손으로 당겼어야 돼. 뭐 복사해서 띄어붙이기를 못한 게 주석 강에서를 쫙 저기서부터 이렇게 쫙 나열놓고 쫙 가가지고 한 줄 보고 영을 봐서 또 쓰고 또 다음 거 가서 또 갖고 쓰고 그래갖고 짜집기를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토요일은 면회사절 나는 왜 토요일은 면회사절 하겠다. 그 설교 그렇게 해서 만드느라고 문 밖에도 못 나와. 근데 지금은 이 컴퓨터 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설교를 이 컴퓨터가 나와서 목사들의 그 사명을 망친 거고 신자들의 사명을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자는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게 장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장례를 전해야 되는데 그걸 오직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미리 14장 16장에 딱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이 자의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장래를 알게 하리라. 장래를 하는데 이 모든 장래를 알게 주님이 비유로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잘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돼. 아, 받으라니까.
이빨이 3개 빠져도 받아. 이빨을 악물고 끈질기게 이를 갈다가 쓸 피울며 어두운 데서 통곡하지 말고 지금 차라리 이빨을 다 뽑힌 자가 되면 거기 가서 이를 갈 일이 없잖아. 이 뽑히라고 했다고 이렇게 또 그냥 깡냉이 뽑듯이 그냥 뺀찌가 뽑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10절 말씀은 이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의 모든 이런 장례 일을 그때 초대교회니까요. 그 형제들이나 증거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으로 장례를 알게 해준다는 거지. 이 말 뜻이에요. 그게 엉터리 같은 대원의 영이다 하니까, 옛날 개혁성으로 이렇게 신천지 이만희 같은 자가 지가 성령이고 성령의 계시하는 것 같이. 그런 사기꾼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를 들으니까 번역이 잘못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데 말로는 하는데 능력이 없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이 벌써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 있는 자들은 저 기본 능력이 있어요. 영권이 있어요. 능권과 영권이 있어요. 성도라도 똑같아요.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도도 하는 것을 잘못하고 핍박받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은 엉터리 같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잘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를 믿는 증명을 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의 증언, 주님께서 말한 미래에 대한 장래된 예언이 성령으로만이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혼인잔치로 주님이 지상에 재림함으로 이 땅의 사건이 이제 마무리 지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면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장래일을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이 장래일을 알고 잘 준비하는 아름다운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이 땅에서 참으로 충성스럽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그 행실을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성령을 받은 자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더 충성된 일꾼으로 일하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오실 그날까지 온 땅의 증인이 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